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낭만적인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대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이제 생면부지의 남녀를 모집한 후에 이제 A 그룹에는 뭐 특별한 지시사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 그룹에게는 이제 2분간 서로의 눈을 마주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서로 2분간 눈맞춤을 한 그룹이 훨씬 더 호감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우리가 서로 눈 맞추고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 보시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자,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말씀의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종교는 그 신앙의 뿌리를 수행에 기초를 두고요, 또 어떤 종교는 명상의 기초를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 이제 신비적 체험,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환각작용을 위해서 아편까지도 사용하는 종교가 있다고 해요. 반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여러 번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질고를 대신 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적과 기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이적 때문에, 신기한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만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죠?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이럴 때 이 성전 관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여기서 이런 일은 뭡니까? 이제 가축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고 이런 거죠. 이런 일을 행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네가 대단한 선지자가 되는 양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표적부터 보여봐라. 이 성전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기한 표적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 보면서 놀랍고 신기하고 뭐 이런 경험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만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되냐면 신비한 사건, 여기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헤롯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정부의 관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제법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원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걸어온 거예요. 이때 거리가 한 32km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리 길을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러 걸어 온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이제 자기 아들의 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죽게 됐다라는 말은요, 매우 가까운 시점에 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죽는다라는 말은요, 곧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는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신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의 신하에게 표적 신앙의 위험성부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단순하게 이제 헤롯의 신하만을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고요.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만으로요. 말씀만으로 이 신하의 아이를 고치십니다. 어떤 행동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 돼요.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취하는 액션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를 붙잡고 믿음의 행보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다 기초를 두어야 되는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에 기초를 내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표적과 기사는요, 거짓 선지자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대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만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주술사들도요,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짐승의 권세를 받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할 것을 얘기해요.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적은요,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은요, 거짓 선지자도 행할 수 있고요, 기적은요, 타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논문을 조작해서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을 농락했던 그런 서울대 교수가 있었죠. 생명공학 분야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결국 사람들을 속였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요, 사실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한때는 국민의 영웅이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되었는가? 까닭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강화도 지역의 한 절에서 불공을 들이다가요, 병이 낫는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불공을 들이다가 스스로의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이 불교의 핵심 교리는 깊이 익히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불살생,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 고기도 안 잡수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살생을 사실 감행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잉태되는 그 순간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배아를 죽이는 일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불교계에서 지금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살생을 감행하는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단도요, 제한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여러분, 기적! 이런 것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특별히 그분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되고 믿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단체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한참 이렇게 조금 몸을 낮추고 했는데, 뭐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보면 이 아말감 있죠? 치아 이렇게 아말감으로 만든 거, 이 아말감이 금리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손바닥을 비비면 금가루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럿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요 근방의 교회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해야 예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러지는 못하겠습니까?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도출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말씀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